야, 우리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아주 간단하고 쏙쏙 교회 두루두루 어떤 강사는 이때 쪽집게 강사라고 그러대. 귀에 쏙쏙 두르게 그리고 간단하게 그렇게 가르치는 선생님도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도 그래서 쏙쏙 두르고 지루하지 않고 간단하게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러려면 이해를 시키고 해야 되는 조금 어렵지만은 그러나 쉽게 가장 쉽게 주일학교도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단어를 사용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하나님은 아까 나와 있던 공의의 하나님이다 이런 얘기는 하나님 법의 하나님이다. 그것을 여기 의라는 것은 법을 얘기합니다. 하나님도 법이 있어요. 세상에도 헌법이 있잖아요. 헌법이 가장 높은 상위법이에요. 헌법 밑에 시행령이 있고 이제 조례가 있고 밑으로 쭉 내려오는데 가장 밑에 법에서 범해도 잘못 판단해도 헌법에 가서 딱 진을 치는 거야. 가장 높은 법이 헌법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법이 있어요. 그 법으로 모든 만물을 판단하시고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그 법이 기준이 돼요. 모든 재판하는 심판하는 모든 것에 기준이 되는 것이 의라고 그러는데 이게 공의야. 이게 법입니다. 이것이 기준이 됩니다. 하나님의 법은 기준입니다. 세상의 법보다 더 높아 있는 것이 이게 기준이 되니. 그런데 세상의 법에 가서 싸우는 거야. 아니 교회에서 싸우다가는 저 나라법에다가 가서 고소하고 고발해요. 목사들이. 얼마나 미련하냐. 여러분 하나님의 법, 종교법은요 세상 법보다 상위 클래스의 가장 높은 법이거든요. 그런데 그 법을 놔두고 그 법을 이해를 못하고 세상 법으로 가지고 가. 그래서 창피하게 세상 법에 가서 이러고 저러고 판단을 받아와가지고 야 이게 뭐라? 그럼 그거 따라가는 거야. 이게 얼마나 창피한 거예요. 이 법을 몰라서 그래. 하나님의 법을 이걸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캐논이 뭐예요? 카메라 종류 중에서 캐논이라는 카메라가 있어요. 몰라 알아? 이 사진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거 캐논 카메라는 보통 하나씩 갖고 우리 집에도 그 캐논 카메라잖아. 하도 오래돼가지고 하도 오래돼서 아마 골동품으로 팔으면 엄청나게 받을 거요. 초창기에 캐논 나왔을 때 있었던 가죽보다 아주 오래된 캐논 카메라가 있는데 그 캐논이라는 것이 그게 기준이다, 기본이다 그런 의미예요. 내가 이 공의를 보면서 기준 이걸 보면서 영어를 찾아보니까 캐논 그랬어요. 그런데 그 밑에 보니까 기준, 기본 그래서 또 캐논을 또 찾아봤더니 그 카메라 캐논이 또 나와. 이처럼 기존, 기본, 기준이 된다 그 소리. 세상에 모든 판단의 기준, 판단의 기본, 재판의 기본, 재판의 기준 이것이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법 이것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새벽 기도도 그랬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고 지혜의 근본이고 명철의 근본이라고 가장 지혜롭다고 하는 솔로몬이 잠언서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가 지혜가 그렇게 많은 사람인데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기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뭐냐?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뭐냐? 가장 지혜가 있는 자가 뭐냐? 하나님을 아는 것이 최고의 지혜야. 최고의 지식이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최고의 명철이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엊그제도 신부니가 어디 보니까 어떤 미국에서 어떤 학교에서 세상 걸 안 가르치고 성경만 가르쳤다는 거예요.
성경만 가르치는데 고등학교 학생 전부 다 하버드 대학, 아니죠, 거기, 그렇지, 하버드 대학이죠. 하버드 대학 들어갔다는 거예요. 내가 얘기하는 거 아니야. 신문에 그게 나왔다니까. 기본이 되니까. 가장 상위법을 가르쳐 버리니까. 세상에서 최고의 높은 법이 종교법인데 그 중에서 우리는 기독교적 하나님의 법이잖아요. 하나님 주신 법, 이게 최고의 법이요. 그런데 그 법의 기준이 뭐냐? 여러분, 법의 기준이 뭔 줄 알아요? 하나님 그렇게 높은 법, 그렇게 최고 높은 상위법의 기준이 뭔 줄 압니까? 믿음이야, 믿음. 믿음이 최고의 기준 법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최고의 법이라고. 그 믿음이 있는 자를 뭐라고 그래? 의인이다. 그렇게 하는 거야. 의인만 천국 갈 수 있어요. 죄인은 천국 못 가. 죄인은 어디 가? 그건 지옥 가는 거예요. 의인만 천국 가는데 우리 여러분 나라 의인이 될 수 있어요? 못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이 그들을 지배를 해서 율법 때문에 못 가요. 이방인들은 뭐 때문에 못 갑니까? 여러분, 양심 때문에 못 가는 거예요. 계속 양심이 계속 네가 그따위로 해놓고 네가 천국 간단 말인가? 네가 그렇게 풍신나게 그렇게 더러운 짓거리 하고 네가 여기 가서 목사해? 네가 여기서 찬양하고 기도해? 이렇게 마음에서 양심이 계속 나를 찔러주는 거야. 이게 양심의 법이에요.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 때문에 못 가고 우리 이방인들은 양심의 법 때문에 못 가면 천국 갈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주님께서 그래서 양심의 법도 예수 믿음의 법에 딱 밑으로 내려놔 버렸어요. 율법의 법도 예수 복음 믿음에 바로 밑에 내려놔 버렸어요. 그럼 예수만 믿으면 네 양심이 너를 갖다가 무슨 소리를 하든지 간에 양심의 법을 없애버리겠다는 거예요. 그 기억조차도 안 하겠다는 거예요. 법에 대해서, 네 죄에 대해서, 육체의 법은 죄, 율법, 네 마음의 법은 양심의 법, 이것도 내가 기억조차 하지 않으마. 너는 믿음으로 오직 나한테 와서 자유함을 얻으라. 죄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그랬거든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계속 마귀가 와서 생각을 갖다 놓고 네가 과거에 이런 사람이었는데 네가 무슨 집사고 권사고 네가 장로고 목사고 네가 무슨 천국 갈 수 있단 말이냐, 이렇게 계속 충동질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 빠져버리면 여러분 못 일어나요. 지옥 가요. 빠져버리면 안 돼. 아니, 율법은 뭐라고 그랬어요? 네가 남을 살인하는 자는 천국에 못 갑니다.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네가 다른 사람을 미움만 품어도 너는 살인했다. 미움을 안 품은 자가 어디 있어요? 애기는 미움 안 품습니까? 엄마 젖빨다가도 그 살 안 넣으면 꽉 물어가지고 아프다고 그러거든요. 그거 미우거든요. 율법은 다른 여자를 데려다가 강간하고 간음해야만이 네가 간음죄의 성립이 되는데, 하느님 법은, 예수 법은 뭐예요? 여자를 보고 음욕만 품어도, 남자를 보고 음욕만 품어도 너는 간음했다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결혼 어떻게 해요? 자녀는 어떻게 나? 자녀 어떻게 나요? 음욕이 없으면 자녀를 어떻게 나냔 말이요. 그러니까 아무도 못 가요. 그러니까 그 법을 어디다 갖다 놨냐? 예수 믿는 믿음의 법, 말씀의 법, 의의 법 밑에다 올려놔 버린 거예요. 그 밑에 내려놔 버렸어요. 그러니까 예수만 믿으면 그 법 다 깨끗하게 다 사함 받는 거야. 용서받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만 믿으면 의롭다 인정받고 다 천국 가는 거예요. 이렇게 쉬운 것이 천국 가는 길이요. 그런데 죽어도 안 믿어요.
여러분 믿으려고 막 노력하는 게 아니요. 그냥 여러분 믿으려고 막 노력하는, 그냥 믿으면 되는 거라니까. 이게 믿음의 법칙이에요. 주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 얼마나 편합니까, 천국 가기가. 그런데도 안 믿잖아요. 이것은 어쩔 수 없는 법이다. 어쩔 수 없는 사람이다. 그 소리. 주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인류의 모든 죄, 율법의 죄, 마음의 죄, 양심의 죄까지 다 담당하시고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죠. 누구 것을? 온 인류 것. 전에 죽었던 인류, 지금 현재 살아있는 인류, 앞으로 태어날 인류, 모든 인류를 통틀어서 자기가 덤탱이 쓰고 딱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 죄를 다 사해줬어요. 이제 누구든지 예수만 믿으면,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못 박혀 죽었습니다. 나는 죄인이었었는데 내 죄를 사해줬습니다. 이것을만 믿으면 여러분 지옥 갈 사람 없어요. 다 천국 갑니다. 그가 설령 교회를 등한치 했다 할지라도, 설령 그가 왔다 갔다 했다 할지라도 그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므로 천국 간다니까. 그럼 천국 가면은 다 똑같으냐? 그게 아니다는 얘기죠. 믿는 사람이 그때부터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돼서 마라톤의 딱 시작점에 서 있는 거예요. 거듭나서 구원받은 딱 그 시점에 서서 이제 앞으로 자기가 죽을 때까지 마라톤 하는 거예요. 해서 어떻든 도달될 거 아니, 늦게라도 도달되면 그 공력을 가지고, 자기의 공력을 가지고 하나님 상급을 받는 거예요. 천국이 여러분 상급이 똑같지 않다. 지금 여러분이 사는 세상하고 똑같이 각각의 계급과 같이 층화가 다 있어서 이 땅에서 열심히 노력한 대로 구원은 다 받지만, 그러나 거기 가서 살아야 될 공력은 여러분들이 여기서 현재 육체가 있는 동안에 열심히 내가 노력한 분량만큼 거기 가서 상급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그래서 여기 와서 헌금도 내고, 여기 전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열심히 다 헌신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장 급한 것은 구원 받아놔야 돼. 받아놓고, 그리고 마귀가 계속적으로 이제 덤벼들어. 양심으로 계속 오고, 마귀가 생각을 계속 집어넣어. 네가 그러면 되겠냐? 계속 세상으로 한없이 데리고 나가서 집으로 시인하면 하면서 나가버리면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이죠. 이걸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성령을 받아서, 성령 충만하게 받아서 성령이 나를 이끌어가야 돼. 하나님께서 얼마나 감사한지 봐봐요. 처음에는 사자를, 여호와의 사자, 천사들을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라고 그래요. 와서 인도했어요. 그런데 두 번째는 하나님의 직접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셨어요. 그리고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가서 그냥 놔둔 게 아니라 성령을 보내주셨어.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마귀에게 노출돼 있잖아. 마귀는 안 보여. 안 봐서 그래 마음껏 지 맘대로 생각을 갖다 놓고 지 맘대로 환경을 뒤져버리고 막 그러거든요. 그렇게 100번 소경하고 소경 아닌 사람하고 싸움하면 누가 이겨? 소경 아닌 사람이 이기듯이 그들은 나를 다 보고 있는데 나는 못 보잖아요. 그러니까 100전 100패 하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받아서 보혜사 성령을 우리 애들에게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너희들이 성령을 받으면,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어떻게 하냐? 우리 안에 오셔서 나를 지배하는 거예요. 나를 인도하는 거예요. 게을르면 막 충동질합니다. 너 빨리 교회 가라고. 충동질. 어디 나쁜 짓 하려고 가면은 막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막 그래. 성령이 있는 사람 여러분 술집에 가봐요. 여러분
직장 생활하잖아요. 직장 생활하면 뭐 회식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가면 막 술 먹여야 돼요. 막 돈 따라주고 그래요. 성령 받은 사람은요 깨름직합니다. 가슴이 두근두근. 나도 그런 일 수없이 바뀌었으니까. 나도 여러분들하고 50년을 똑같이 세상에 살았기 때문에 여러분들 마음 거짓 다 알아요. 내가 별짓 다 하고 살았기 때문에 다 알아. 직장 다니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이 직장 다니면서 얼마나 어려운지입니까? 막 술 먹게 시키고 거짓말하게 해야 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도 그런 일 하려면 가슴이 두근두근두근 막 그럽니다. 왜? 성령께서 못하게 하는 거야. 못하게 하는 거야. 막 꺼림칙하고 벌써 제사집에 어디 상가집에 간다면 마음이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절을 하야나 말해야나? 내가 영어 국장인데 어떻게 하지? 내가 최고대 다 12명, 20명씩 데리고 가는데 내가 어떻게 하지? 막 마음이 두근두근 막 펄쩍펄쩍 뜁니다. 그래서 막 거기 가기 싫어. 그런데도 가야 돼. 이렇게 성령이 막 나를 지배합니다. 속에서 막 심판을 하는 거야. 막 하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성령이 나를 지켜주는 거예요. 어디 가려고 여러분 생각해 보시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체험 많이 할 거요. 무슨 일을 하려고 봤는데 막 안 됐어요. 나중에 보니까 더 잘해줬네. 그 성령이 더 잘하게 만들어준 거예요. 지금 100만 원 벌을 뿐 못 벌었어. 더 벌을 수 있었는데 내가 잘못 선택한 거예요. 나중에 지나가 보니까 100만 원 안 벌고 1000만 원 벌게 해주네. 이런 모든 것들은 성령이 여러분을 역사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여러분들이 충만하게 내 안에 모셔드리면 여러분 그분이 나를 선생 노릇 해주는 거예요. 나의 주인 노릇 해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사는 근본이다 하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것이 전도하는 겁니다. 자기가 알고 있는 신앙을 다른 사람에게 전도해. 여러분 잘 못하잖아요. 아까 이은경 집사님 같은 경우 잘 모르잖아요. 다른 사람한테 딴거 얘기할 거 없어. 내가 이랬다고. 내가 허리가 이렇게 아팠었다고. 자기가 지금 여러분들 앞에 있으니까 그러지. 자기가 어려서부터 잘못 살아서 가난하게 살아서 막 일하러 다녀가지고 그때 허리 다친 것이 내가 결혼해서도 허리가 다치 아프고 평생을 허리 아파 살았었는데 내가 교회 가서 따섰다고. 나는 뭔지 모른다고. 교회 가서 따섰다고. 그렇게만 하면 그게 복음이요. 그러면 나오면 내가 이제 역사하는 거예요. 나오면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계속 그것만 하러 다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내가 지난번에 몇 번 얘기하잖아요. 영국에서 자기 비행기 그 자가용으로 한국에 선교사로 다녀요. 한국도 일본도 가고 막 그 큰 나라들마다 다니면서 선교사요. 선교하러 다녀. 근데 그가 무엇을 선교하냐? 내가 배가 아팠는데 우리 엄마가 배에 손 얹어서 나 나섰다고. 하나님 낫게 해줬다고. 이것만 전도하라 다니는 거 이게. 다른 거 이것만 전도. 계속 내가 배가 아파서 죽을 뻔했는데 엄마가 손 얹어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나섰다고. 그거 하러 다니는 하나님이 얼마나 사용하는지 비행기도 주고 가난하다 가면서 성경음 줘서 그걸 갖고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들 큰 거 가지고 죽었다 살아나서 그거 전도하는 게 아니요. 어디야? 부천이요? 인천이요? 거기 가면 나계밀 목사라고 지금 살아계셔요. 주한교회라고 엄청나게 큰 교회가 있어요. 주한교회가 거기 대리석으로 온 대리석을 먹칠하는 이태리에서 최고로 먹칠하는 돈을 어마어마하게 들여서 먹칠해서 졌어요.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내가 일반 이름 더세껏 지으면 되겠느냐? 하나님 최고로 좋은 걸로 지어야 되겠다. 최고 어마어마하게 커요. 그분이 여기 대전에 충남 제1감리교회 나 목사하기 전에 충남 제1감리교회 부흥사로 왔어요. 유명하잖아요. 서울대학교 나왔습니다. 서울대학교 나온 사람이. 그 당시 서울대가 얼마나 어려워요.
나이가 나보다 한 10살인가 많은가 난 같은가 뭐 그런데 그분이 왔어요. 지금 천성교회죠. 거기가 천성교회 감독이에요. 야도 뭐 너도 와서 뭐 듣고 싶어야 왜 그래? 그분이 나는 막 그때 전도사고 그러니까 대단한 설교를 할 줄 알고 막 필기도 준비하고 막 그러고 갔어요. 갔더니 적을 거 하나도 없어. 하나도 없고 그 유명한 목사가 한없이 간증만 하고 다녀. 간증. 내가 목사였어. 목사를 했는데 말기암이 걸리고 지금은 고치잖아요. 그때는 못 고쳤어요. 말기암이 걸리는데 죽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대학병원에서 수술을 했는데 목사님 너무 늦었습니다. 이제 집에 가서 주의하시고 유언도 하시고 돌아갈 준비해야 됩니다. 서울대에서 보냈네. 보내니까 이 목사님이 이제 와가지고 교회 와가지고 배가 얼마나 아프겠어요. 여러분들 배 찢으면 이렇게 찢지 이렇게 배를 찢으면 배 이거 할 때 이렇게 찢지 이렇게 나는 이렇게 찢는 줄 알았더니 이렇게 찢더라고. 이렇게 찢어요. 찢어서 아니 의사가 딱 찢어서 딱 훑어보니까 너무 엉망진창이요. 시간이 넘어가네. 큰일 나네 또. 이게 엉망이요. 그러니까 수술도 안 하고 듬성 몇 군데만 꾸며주고 그냥 보냈어. 여러분 딱 벌려놓잖아요. 그러면 살이 이게 일반 일은 살이 아니라 딱 벌려놓으면 거기가 통통해서 굳어져. 거기가 굳어진다고. 그게 암이 막 나타나가지고 그러니까 잘 꾸며지도 못하고 듬성듬성 대바늘 끓여놓고 보내버린 거예요. 잘못하면 장작 흘러내릴 거 아니요. 그런데 화장실에 가서 배가 막 하나님 나 좀 살려달라고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한 번만 나 더 살려주면 내가 참으로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고 내가 세상에 다니면서 내가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 내가 죄를 감당하겠습니다. 막 기도를 막 집에 가서 배가 아프고 배 갈라놓았던 거 배니까 그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 배를 붙잡고 무릎 꿇고 한참을 막 기도를 하는데 서울대병원 가라고 그랬는데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한참을 얼마나 동안을 기도를 했는데 화장실에 가고 싶대. 배가 아프더라. 화장실에 갔더니 부럭부럭 막 나오는데 피덩이 막 이런 게 나오더라. 그러고 나서 다 끝나고 나오니까 깨끗하게 하나도 안 아프더라. 그래서 다시 갔다는 거예요. 병원에 가서 나 안 아픈데 어떻게 된 확인 좀 해봐라고. 아 목사님 어떻게 됐는데 이게 암이 하나도 없어졌습니다. 깨끗이 치유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이럴 때 박수를 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한 거예요. 그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는 뭐 하고 다녀? 그것만 하고 다닌다니까. 여러분들 서울대는 얼마나 성경을 잘 알겠어요. 얼마나 설교 자기들이 막 서론 본론에서 얼마나 잘 알겠어요. 그거 하나도 안 한다니까. 성경 말씀 한 구절 딱 읽고 그거 해. 사람이 늦게 가면 앉을 자리가 없어요. 터져서 뒤에 막 서서 그 카메라로 설교를 드려야 돼. 그 정도로 와. 지금은 이제 고문으로 죽었진 않았으니까 고문으로 아마 내리 앉았을 텐데 지금도 교회가 10분가 예배를 드려. 1시간만 한 번씩 계속 드려요.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여러분 그게 설교 간증이요. 자기가 은혜 받았으면 그거 다른 사람이 얘기해야지. 어떻게 해서 그것도 말 못하고 다니면은 꽂았어. 자기 마음껏 가서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사용을 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건 육체가 구원받은 거예요. 육체가 구원받았지만 지금 내가 얘기하는 육체를 그렇게 구원받았다면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가 있어요? 나라는 본질 혼이 나란 말이에요. 혼이 난데 그게 영원하단 말이죠. 영을 붙여놔가지고 영원한 혼이 됐는데 내가 어디로 갈 건가? 우리 새벽 때도 그랬잖아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반드시 부활합니다. 누구든지 다시 부활해요. 여러분, 그래서 제사 지내는 거 아니요? 육체는 아직 부활 안 된 혼이 없어지지 않고 그냥 있는 것이 믿지 않는 사람 제사 지내는 거야? 믿는 자는 어디로 갔으니까? 낙원으로 갔으니까, 이 세상에 없으니까 제사 안 지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안 믿는 사람들은 혼이 아직 무정에게로 못 갔어요. 지옥 못 가고 잠깐 동안 세상에 한 3대 정도가 이 세상에 떠돌아다닙니다. 그래서 3대까지 제사를 지내. 제사를 지내서 그동안 못 잡수시고 밥도 잘해드리고 국도 끓여드리고 하는 거야. 그러면 없어진 게 아니잖아. 육체는 잠깐 동안 흙으로 갔지만 혼은, 나라는 혼은 그냥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고 있으면 3년 있다고 칩시다. 귀신이 돼서 혼백으로 이 땅에 3년 있다고 칩시다. 3년 있다가 그럼 어디로 가요? 아니, 안 믿는 분들 3대 제사 지냅니다. 아버지까지, 할아버지까지, 그 다음에 고조할아버지예요. 정조할아버지까지, 그 다음에 고조할아버지까지, 거기까지는 보통 지냅니다. 그리고 각 성마다 예를 들어서 뭐 김해 김씨 종친 해가지고 몇 대손까지 거기서 1년에 한 번씩 그 뭐라고 시주 드린다고 합니다. 시주, 그거 왜 시주 드려? 그 오래전 3대손, 10대손, 11대손까지 귀신, 자기 그 혼이 있다고 알고 그분들에게, 조상에게 시주를 드리는 거예요. 그게 안 죽었다는 얘기죠. 그냥 살아있다는 거 아니에요. 혼이 나니까. 그 살아있다고 자기들도 안,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머리가 좋아. 그래서 시주까지 드려. 대단해. 그렇게 드리거든요. 그럼 그 후에는 어디로 갔겠어? 그 후에는 어디로 갔겠어? 우리 믿지 않는 사람들 혼도요, 영원토록 여러분 죽지 않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나라에 갑니다. 영원한 나라가 어디요? 지옥의 영원한 나라로 간다고.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러나 하늘나라에, 영원한 나라에 가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도 부활하고 안 믿는 사람도 부활해. 부활해서 지옥으로 가고 부활해서 천국으로 갑니다. 이게 인간이에요. 거북이도 800년, 어제 보니까 800년 된 거북이가 이렇게 목이 쪘어. 그래가지고 배한테, 지나가는 배한테 막 와서 살려달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어부가 잡아 올려가지고 칼로 거기를, 목이 얽힌 밧줄을 끊어주더라고. 그리고 다시 살려주는데 800년 됐다는 거예요. 아니, 말 못하는 이런 미생물도 800년씩 사는데 인간이 100년 살고 80년 살면서 이게 인간이라 하지 않아요. 혼이 나기 때문에 영원히 산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 영원히 사는 그 혼에게, 그 사람들에게 가서 전도를 여러분들 해야 돼. 이것이 우리에게 맡겨놓은 근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전도는 생명선이에요. 여러분, 전도는 대법원장이 3심제에서 대법원장이 마지막 너는 사형 선고하는 거 똑같아. 예수 믿는 사람이 가서 당신 예수 믿으시오.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천국 가야지 하고 딱 전도할 때, 예수 믿겠습니다 하면은 너는 해방, 너는 자유를 딱 받지만 싫어요 하면 바로 너는 사형, 언도 받은 거랑 똑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천국을 보내기도 하고 지옥을 보내기도 한다고 어디 나왔다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20장에 나왔다고 그랬어요. 성령을 받은 자가 가서 전도함으로 인해서 알았어요 하고 나오는 사람은 자유함을 얻은 거예요. 안 나오는 사람은 사형 언도 받아서 이제 그냥 가는 거예요. 누구도 그 사람을 어떻게 할 사람이 없다. 그런 말씀을 여러분 드립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 좀 보겠습니다.
가르침을 거기 보니까 6절에 보니까 거기 나와 있죠.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같이 좋은 것으로 함께하라 그랬어요. 이거 영적인 걸 얘기합니다. 영적인 걸 얘기하는데 육적인 것도 세상 도리로도 여러분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걸 알아야 돼요. 자,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의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이거 가르치는 자는 누구예요? 목사나 교사나 전도사들이 말씀을 가르치는 거죠. 좋은 것을 함께하라는 얘기는 진리를 가르치니까 진리를 말씀을 함께하라. 말씀을 함께하라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좋은 거 좀 갖다 줘라 그렇게 여길 수가 있죠. 그러나 여기서 주님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진리와 함께하라는 거예요. 당연히 육체 것도 여러분 포함됩니다. 당연히 육체 것도 포함되지만 성경은 무엇을 말한다?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영적인 것을 말하기 때문에 그래서 진리와 함께하라. 하나님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 들은 것을 여러분들이 받은 자가 함께해라. 그런 말씀을 지금 거기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조롱받지 않는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는 얘기는 뭐야? 너 속이면서도 속이지 않는 것 같이 너 스스로 네 마음에 스스로 나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너를 다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 너 다 알고 있는데 스스로 네가 눈 감고 아웅하듯이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조롱당하지 않아. 네가 거짓말 시키는 것에 조롱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가 눈 감고 아웅하는 것에 조롱당하지 않는다. 그 말씀이에요. 스스로 속지 마세요. 스스로 속지 말라고. 속과 겉이 다르면 안 돼. 아니면 아니고 기면 기다라고 확실하게 얘기해야지. 스스로 속으면 안 된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저는 그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진리는 참으로 속이지 않아요. 절대 속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은 운동력이 있어서 홍과 영과 간들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그랬어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 여러분들이 받았다 한다면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 한다면 반드시 운동하게 돼 있어요. 나를 막 움직이게 돼 있다고. 막 움직여서 기도 안 하던 사람이 기도해야겠구나. 내가 이렇게 해야겠구나. 말씀 한번 이렇게 해야겠구나. 계속 막 나를 오늘도 각자 어떤 말씀에 따라서 하나는 내가 들어가서 그 말씀 나를 움직여야 돼. 수 없는 말을 지금 했잖아요. 그 어떤 말에 내가 딱 나를 걸려버리면 그것을 나를 놓고 나를 위해서 쳐서 폭종시켜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운동력이 나타나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거기 그랬어요. 절대로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속이지 말라 그랬잖아요. 만을 여기지 않는다. 심는데 무엇으로 심든지 심는 대로 거둔다. 육체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영적인 것만 그렇지 않습니다. 육체도 마찬가지예요. 그전에 우리 공부할 때는 그전에 책상 위에다가 노력은 쓰나 그 열매는 달다. 나는 잊어버려. 내가 책상에 써놔가지고 노력은 쓰나 열매는 달다. 그게 딱 써놓고서 그 노력하면서 막 잠도 오고 막 그러잖아요. 아 그렇지 쓰지. 이 노력 안 하면 이거 거지 되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야. 막 공부를 심으면 성적으로 거둬. 할렐루야. 공부를 심으면 성적으로 거둡니다. 그런데 학생 때 공부 안 심은 사람은 젊어서 성적이 나오지를 않아.
그게 아무것도 안 나오는 거야. 그런데 지금 그래서 막 심어야 돼. 계속 노력해야 돼요. 학생은 눈 뜨면 공부해야 돼요. 눈 뜨면 공부하고, 눈 뜨면 그냥 외워야 되고, 단어도 계속 외워야 돼. 계속 해야 돼. 손 놓으면 외국어 같은 것은 손 놓으면 소용없어. 다 잊어버려. 피아노 아무리 잘 쳐도요, 이거 연습 안 하면 헛거예요. 우리 작은 아들 피아노 그렇게 잘 쳤는데 지금 치라면 터덩거려요. 소용없습니다. 교회 다녀야 피아노 치지 어디 술집에 가서 칠 거 아니잖아. 집에다 놓고 칠 거 아니잖아요. 교회 나와야 피아노 치는 거야. 심어야 돼. 육체도 여러분 심어야 됩니다. 밥도 먹어야만이 건강해져요. 운동을 해야 건강해지는 거예요. 계속 막 심어야 돼. 심어야 돼. 여러분 심는데 여러분 무슨 심는데 누구 위아래 있어요? 뭐서 심어? 배운 걸 심는 거야. 세상 살아가다가 애기가 이렇게 하는 거 보고도 저게 옳구나 하면 심어야 돼. 내가 심어야 되죠. 계속 심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요즘 애들은 심지를 안 해. 여러분들 30세까지는요 계속 심어야 돼요. 계속 단어도 계속 막 외워야 됩니다. 계속하고 회화도 계속하고 막 해야 살지. 그래야 30대부터 40대까지 그냥 자기 마음껏 품은 것을 막 이제 세상에 나타내가지고 성공하는 거예요. 그러는 것이지 안 심으면 여러분 갈 길 없어요. 그렇게 해봤자 20년 30년 해먹어. 심은 거 20년 30년 해먹고 50, 60 더 넣었으면 그때부터는 이제 세탁기를 접어가기 때문에 별별 없어요. 심지 않으면 일하지 않으면 어떻게 먹을 게 나와요. 직장 안 다니는데 어떻게 먹을 게 나옵니까? 땅에 고구마 안 심고 어떻게 고구마를 먹어? 감자 안 심고 어떻게 먹어? 상추 안 심고 어떻게 상추를 따? 심어야 된다고. 이게 세상의 법칙이잖아요. 하나님의 법칙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동일하게 네가 기도를 심어야 네가 응답을 받아요. 기도 심어야 응답 받아요. 말씀을 계속적으로 묵상하고 말씀을 계속 읽어야 능력이 나타나요. 하나님이 역사해 줍니다. 여러분들 그거 안 하면 소용없어요. 아무리 자기가 예수 잘 믿고 믿음이 있어도요, 기도 않는 사람은 세상 사람하고 똑같습니다. 하나님 능력 안 나타내줘요. 능력이 안 나온다고. 아무리 자기가 예수 잘 믿어도 기도 안 하면은 능력 안 나온다니까. 능력은 기도할 때만 나타내 주는 거예요. 주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너 할 것 내가 다 안다. 네가 무엇을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내가 다 안다. 그러나 너는 그 나라 오유를 먼저 구하라, 그 소리거든요. 그런데 안 구하고 귀신 쫓을 수 있어요? 기도 안 하고 병 고칠 수 있습니까? 기도 안 하고 여러분 11조도 내고 감사헌금도 하고 기도 안 하고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못합니다. 그거 다 능력이 있어서 하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기도 안 하면 반칙이 됩니다. 내가 항상 얘기해요. 기도 안 하면 반칙이에요. 기도해야 하나님이 받으셔. 기도가 반사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사무엘 선지자는 나는 기도하지 않는 죄를 결단코 범하지 않겠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누구요? 사무엘이라는 사람은요, 한나라는 어머니의 기도의 아들이에요. 기도에서 난 아들이 사무엘이고, 낳고 나서 어디서 살았냐? 성전에서 살았어요. 제사장 밑에서 살았어요. 다 하나 기도만 한 거지 그냥. 그리고 커서는 어떻게 했어요? 다윗 왕이라는 사울 왕을 기름 부어 세웠어요. 다윗 왕도 기름 부어서 세웠습니다. 그렇게 대단한 그런 선지자고 사사고 제사장이에요. 그가 뭐라고 한답니까? 나는 결단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 죄를 범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기도하지 않는 게 죄라는 거예요? 아닌 거예요?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죄 짓고 있는 거예요. 그거 회개하는 거예요. 육체권 별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나하고 관계해서 죄 짓는 거, 이거 회개해야 돼. 기도해야 돼.
교회 와서 기도해야 이 볕단 안에서 함께 알곡으로 들어가요. 교회는 볕단하고 똑같습니다. 어디 갈 거? 천국에 들어갈 볕단이에요. 더 나아가서는 천국에 들어갈 하나의 묶음입니다. 교회는. 여기서 빠져나가면 어떻게 벼는 벼인데 쥐가 뜯어먹고 새가 쪼아먹어요. 그러므로 교회라는 그 안에 여러분 들어가 있어야 돼요. 거기서 합심해서 기도하면 주님 함께 하신다고 그랬어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는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심는 대로 거두는 거예요. 성경에 뭐래요?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는 육체에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으로 심는 자는 생명을 걷는다 그랬어요. 사람은 누구나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예수 믿는 자는 영벌에 영원한 벌, 부활해서 영원한 벌, 육체가 부활해서 영원한 벌. 예수 믿는 자는 영생에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간다. 이처럼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요 이제는 영원한 것을 심을 줄 아는 그런 자들이 돼야 돼. 성경을 계속적으로 믿지 않는 자들에게 얘기하는 게 아니요. 우리는 믿는 자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에덴에서 내 생명이 없어진 사람들이에요. 에덴에 생명 없었죠. 팔아먹었잖아요. 에덴에 생명 팔아먹었지 않습니까? 누구 말을 듣든지 순종하는 자의 종이다 그랬으니 에덴에서 마귀에게 내 영혼 팔아먹었어요. 영혼이 없어요. 죽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거듭남으로 인해서 다시 내 안에 생명이 들어왔는데 누구 생명이냐? 하나님의 생명 한 보고가 있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찾으세요. 고린도 후서 다음에 오늘 본문 다음이네. 2장 20절에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여러분 작은 복음이다 그래요. 작은 복음이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작은 복음이다 그래요.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듯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예수 믿는 자, 구원 받은 자는요 예수 믿음 안에서 여러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근본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